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요즘에 참 깊은 감동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참 가까이 살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멀리서 버스를 최소한 두 번씩 갈아타고, 또 어떤 분은 요 양정동 사무소에서 차를 내리셔도 되는데 저 큰 길 코카콜라 앞에서 큰 길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걸어오시기도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박정환 교수님이 어떻게 하면 남녀관계, 특별히 결혼관계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결혼 예비학교를 하는 모습을 가르치시는데, 청년들이 멀리서 아침 일찍 두 번 갈아타고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인생을 살 것인가? 또 우리 정보위 어머니 최은영 사모님, 또 오늘 박정환 교수님 옆에 신은미 집사님 맞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부 생활을, 우리 자녀를 기를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을까를 알려주실 때 좀 알기 위해서 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도, 우리 교회 어머님들도 같이 이제 안식일 오후에 배우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저에게 또 좀 반편성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모습을 듣습니다.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알려준다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 결정지을 그런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제가 다니엘서 2장을 쭉 읽다가 갑자기 깊은 감동을 받는 구절이 생겼습니다. 30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던 느부갓네살에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술사들과 마술사들, 점성술사들, 그다음에 술객들까지 다 불러서 잊어버린 꿈을 알게 하렸지만 알 수 없었지요. 다 가짜 점장이들, 가짜 박사들이라고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그것에 속해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려주셔서 느부갓네살 앞에 섰을 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꿈을 알려주겠는데, 이 꿈을 알려주는 것은 30절에 제가 그냥 읽어드립니다. 나중에 다시 나오니까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쿵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운명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알려주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저희는 다니엘서 2장을 배우면 다니엘서가 딱 나옵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쾌하게 풀어내는 다니엘.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이 다니엘 앞에 부복하여 절하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멋진 드라마틱한 장면을 생각하는데, 제가 이 다니엘서 2장을 읽으면서 내가 지혜롭기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하나님의 그 진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상을 알려주어서 왕과 왕에게 속한 그 많은 제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이 말을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시고요. 인생의 잠깐의 어떤 60년 정도, 50년 정도의
부부 생활, 그 관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중한 것을 알아가야 하는 것처럼요. 우리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서 소중한 지식들을 알아가야 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멀리서 버스를 2번 타고 이곳에 오신 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 자리에서 알려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온전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소식을 알게 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4번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에서 하나님 만났고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해주시는 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위에 탁 올라가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광수병에 걸려서 자기가 짐승인 줄 알고 제국의 왕이 들에 짐승처럼 이렇게 풀밭을 뛰노면서 막 그렇게 미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상이 다 무너지고 자기는 없어질 것이라고 했더니 금 신상을 탁 만들어 놓고 내 제국이 머리만 아니라 끝까지 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거역하는 신하들 중에 다니엘의 3 친구를 분노해서 풀무불에 던지라고 그러죠. 그런데 풀무불 속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신의 아들과 같은 자가 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러 번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을 내가 알려주기를 즐겨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일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나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이로다. 그분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는 것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알게 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자기의 제국은 곧 사라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반역을 했죠. 내 나라도 영원히 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풀무불에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 느부갓네살의 그 자기의 금 제국에 복종하라는 명령에 불복했던 다니엘의 3 친구들에 의해서 그들을 풀무불, 뜨거운 풀무불 7배나 더 뜨겁게 달궈 놓으라고 명령하여서 그 반역자들을 던져 넣는 사람들이 불붙어서 죽어버리는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요, 내 나라는 영원하지 못할 것을 고백합니다. 그의 통치는 대대이르리로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다니엘서 4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이 땅을 움직이시고 이 땅을 붙들고 계시는지를, 이 세계를 붙들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알려주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당대 유럽에 가까운 곳과 아시아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강력한 나라들을 다 제압하고,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로 섰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의시될 만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꿈을 보이셨습니다. 금머리와 은가슴, 그리고 놋배, 그리고 철 다리로, 그리고 진흙과 철이 섞인 발로 형성된 저 꿈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돌이 와서 그 신상,
제일 무겁고 그 다음 무겁고 그 다음 무겁고 그 다음 무겁고 아주 약한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가만 냅둬도 무너질 곳에 맨 발을 치니까 전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발을 쳤는데 금서부터 은, 가슴, 머리 모든 것이 가루가 돼서 사라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완전히 그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 꿈을 알려달라. 그 꿈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저 꿈을 알게 하셨죠. 철과 진흙으로 섞인 이 발을 돌이 와서 칠 것인데, 이 10왕의 때 모든 왕은 금머리고 그 다음에 왕마다 못한 나라가 올 것이요, 그 다음 놋과 같은 나라가 올 것이요, 철과 같은 나라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였는데 다시는 섞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의 때, 이 모든 왕들의 때에, 제국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부서뜨리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한 꿈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알려주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다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있어서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이 간절한 마음을, 이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전달하실 기회를 가지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돌은 무엇인가? 결론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모든 세상의 때에, 이 모든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 제국과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10 나라들로 갈라지면서 그 이후로 전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상이 다시는 합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다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실 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이 중요한 사실, 이 돌은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버린 돌이 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하나님의 제국, 그 반성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이 돌이 이 지구 역사를 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세워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 모든 것은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그 끝은 영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해질 것이라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다니엘서의 그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전도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고민한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처럼 폭군인 이 트럼프는 북한을 부서뜨리겠다고, 아주 그냥 다 부서뜨려 버리겠다고 하고요. 뚱뚱한 김정은 씨는 콧방귀도 끊기지 않고 무슨 소리 하지 마라,
짐승을 앞에 붙여서 눈 하나 끔쩍 안 하고 우리도 가만 안 있겠다고 합니다. 그 중간에 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실 것을 알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북한하고 미국이 싸우면은 우리나라만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요. 중국이, 일본이, 또 미국이, 주변의 나라들이, 러시아가, 이 전 세계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함부로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고는 절대로 행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쭉 생각하면서 다시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쭉 볼까요?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성술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3절에는 그 다음에 그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번민하고 있다. 너희들이 나에게 알려달라. 4절에는 그 꿈을 종들에게 일러주시면 이 왕이 말씀하시는 것은 희한한 일이라 왕이 우리에게 그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파란 글씨로 써놓은 게 전부 다 알려주는, 알려주는 거. 그 내용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2장은 전부 이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5절입니다.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알려달라. 나 잊어먹었다. 알려달라. 6절 너희가 만일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너희가 선물과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래도 아무리 상을 준다 그래도 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원하건대 왕께서는 꿈을 종들에게 알려주십시오.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시간을 천연하려고 하는 거지. 당장 내게 알게 해라. 알지 못하면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이겠다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죽음이냐 삶이냐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든지 알려주지 않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왕이 말씀하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10절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왕이 꿈속에서 보고 왔다가 잊어먹은 그 일을 세상에는 알려줄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11절에 육체와 함께 거하시는 안 있는 신들,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 신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전부 그 내용입니다. 네. 왕은 더 분노해서 다 죽이라는 명령, 이것을 얼마까지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는 엄한 명령, 트럼프보다 더 무서운 폭언을 합니다.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그 일을 하나님께서 무언가 왕이 꿈을 꾸었다가 그것을 잊어먹었다, 그것을 알려주지 못하면 다 죽는다, 이 소식을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지혜롭게 말합니다. 시간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7절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살에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알려주셔야 된다고, 왕에게 알려주셔야만 한다고 간절히 그 소식을 알리고, 그 다음에 18절에 함께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해달라고요, 알려달라고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19절에 그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여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21절에 하나님,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지혜자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 어두운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23절, 우리가 주님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위대 장관을 불러서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가 들어갑니다. 왕 앞에 한 사람을, 제가 이스라엘에서 붙들어 온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가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알려준다는 말 많죠? 다니엘서 2장은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숨기고 숨고 못 찾고 헤매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꾸었던 그 꿈과 그 해석을 너가 나에게 능히 알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다음에 될 일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꿈이 무슨 꿈인데 난 꿈도 잊어먹었다. 왕이 장래 일들을 생각하고 계실 때, 내 제국이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는데 어떻게 이 제국의 미래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장래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30절에 그가 아까 제가 처음에 감동을 받은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함께 나눠보실까요?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라 재림교인들을 이 땅에 불러서 하나님이 강력한 소식,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갈 것을 알려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요. 오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 없어질 세상에서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올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그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알리길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소식을 하나님은 알려주길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풀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꿈에 일어났던 잊어먹었던 꿈을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꿈이 의미하는 모든 내용들을 알려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결국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다 알게 하신 다음에 결론이죠. 왕께서 이제 보셨던 꿈, 제가 해석해드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그때 4장 3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이 모든 것, 내게 베푸신 이적을 내가 너희에게도 알려주기를 기뻐하노라 간증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세상에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너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신중의 신이시오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이 간절하고도 절절한 다니엘서 2장에 수십 절이나 걸쳐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섭리하시는, 가장 잘 알려주시고 가장 인상 깊게 알려주시고 가장 오래 기억되고 마음속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계획, 그래서 그 알려주심을 온 지구 역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신들의 신, 하나님 중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신으로. 다른 신들은 사실 그런 것을 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녕이 코앞에 어떻게 될 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온 세상의 미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장면을 우리가 잠깐 볼까요? 네. 잘 아시죠? 왕이 꾼 꿈입니다. 바벨론 왕은 그 금머리입니다. 바벨론 왕의 제국은 그 다음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539년서부터 페르시아가 331년까지 있었죠. 그리고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페르시아는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전 세계를 말을 타고 30대에 다 정복했던, 페르시아 제국보다 더 넓은 영토를 인도까지 점령했던 놋배, 구리로 만든 나라 그리스가 168년까지. 그러나 알렉산더가 풍토병에 걸려 죽자마자 그 나라는 넷으로 갈라지고 그곳에 있던 한 나라가 강해져서 전보다, 이전에 있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보다 훨씬 강력한 철과 같은 나라가 로마로 등장하지요. 물론 저 다리는 동로마, 서로마일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 다리로,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그 제국이 주전 168년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시대를 거쳐서 476년에 끝이 납니다. 게르만 민족이 이제 약해진 이 로마 제국 변방을 지키고 있다. 그 민족들이 로마 중심부로 밀려 들어오면서 그 나라를 차지해버리고 그 나라가 10개의 나라, 또 열국으로 지금의 유럽으로 거의 갈려지게 됩니다. 유럽과 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제국에 있는 그 제국들로 갈려지죠.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까지 철과 진흙은 서로 합할 수 없는 것처럼 다시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물론 이제 아메리카 대륙은 여기에 생략되어 있지만요, 다시는 합쳐지지 못한 채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어떻게 됐든지 핵폭발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은 마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금나라도 은나라도 놋나라도 철나라도 진흙과 철나라도 어떤 것도 이 세상 끝까지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은 맞춰질 것이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다니엘서 2장에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이 소식이요, 이 지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끝날 것이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요, 이 소식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라는 이 소식. 제가 좀 부끄러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런 봉사활동을 좀 보고 와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 하남에 가서 보시고 하남교회를 안 그래도 오후에 갔다 오셨다고 그래요. 주차장이 제가 9대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요, 6대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6대 된다고. 예. 우리보다 더 넓은 도시에 더 많은 인구를 품고 있지만 더 좁은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 와서 물론 다 알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참 축복받았는지 알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됐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야, 교회가 이렇게 넓은 터를 갖고 있으니까 교회는 작아도 얼마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사 오시면 우리 교회 채워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왜 부끄러운 마음이냐면 우리 최인석 집사님이 밑에 이 모든 물건들을 준비하시면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여기 이 교회를 잘 짓고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이거 주변에 이사 오는 사람들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 식구들을 채워야죠. 새 식구들을.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제가 이 다니엘서 2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뿐만 아니라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바벨론 제국, 그 제국이 영향을 미치는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알리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목사는 부끄럽게도 여기 교회 좀 넓고 털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끄러운 생각을 했다고요. 제가 다니엘서 2장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은요,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서, 이 분명한 하나님의 소식을 알려서 미래를 준비하고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하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다니엘처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주시려고 하신다고요. 더드림 센터는 우리 교인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요, 이 도시 지역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교회를 이 도심과 가까이 연결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월요일에 1,300만 원을 연합해서 이 사업하라고 보내온다고 통장에 영수증을 보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계획을 연합해 올리고 합해 올릴 때는 이 센터의 이 활동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들에게 이 교회가 이곳에 있음을,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전달되고 있음을 알리겠다는 계획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한 3천, 4천, 5천만 원을 저희가 받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가 땅 많고요, 우리 교회가 넓고요, 우리 교회가 예쁘게 지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하게 하고 있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나라가 안전할 것인가, 내 경제는, 내 자녀들의 미래는, 내 자녀들이 살아갈 그 미래의 직업은, 정말 미래를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불안한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불안해하지 않고 그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알리시고, 다니엘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바로 그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예언을 다 알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혹시 잘 알고 있지 못한 분들은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못한 분, 하나님의 계획을 아직 깊숙이 알고 있지 못한 분들에게 꼭 알려주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시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이 강력한 마음이 담겨져서 우리의 봉사가 힘이 있게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이 더욱 힘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실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다면 우리의 미래에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는 뜻하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썩지 않습니다. 금나라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썩지 않는 금나라도, 은나라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녹잘 쓰는 동나라는 더 빨리 없어졌습니다. 강력하기라 철 같은 나라도 없어졌습니다.
철과 지능 나라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 썩지 않는 나라, 더럽혀지지 않는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셔서 우리로 그 유업을 잊게 하실 것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 간직해 두신 것이라고요? 하늘에 간직해 두신 것을 우리에게 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더 잘 키울까? 우리의 결혼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직업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처럼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그 미래를 우리로 하여금 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알려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헤아리시고 주님의 사랑을 아시고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하시는,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